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
좁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 하나 땅 위에 하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은 심판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쭉 바라보았다면 이제 5장 오늘 말씀에서는 만물 심판 권세를 부여받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피조물 가운데 그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해서 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심판일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피조물 중엔 그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오른손에서부터 책을 받아 이것을 행할 자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했고 안팎에 글이 써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은 마지막 종말 때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가장 마지막에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보낼 때 이게 비밀스러우면 실로 묶고 나서 오다가 이제 인을 쳐서 인봉을 해서 아무나 볼 수 없게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심판에 대한 비밀이 있는데 이것도 인이 쳐 있다라는 겁니다. 인이 쳐 있는데 7인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명하지만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비밀이다,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신 것만 볼 수 있고 들려주시는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주께서 안 보여주고 안 들려 허락 안 하시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에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 전도 준비하기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만 주께서 안 된다라고 막으시니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대신 주께서 허락하시는 유럽 쪽으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용하고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기 싫어도 하라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 뜻이 선하십니다. 주의 뜻이 옳습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용납하고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한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라 외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보시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라고 큰 소리로 천사가 질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합당하다라는 것은 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것을 펴기 합당하냐, 똑같이 의롭고 능력 있는 자라야 손에 받아서 그것을 펼 수 있기 때문에 2절 말씀과 같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냐, 누가 떼기 합당하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3절 말씀 보시면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에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라는 것은 천사가 사는 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땅 위는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 아래는 죽은 자가 머무는 것이 땅 아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피조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다 일컫는 겁니다. 하늘 위도 없고 땅 위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누구도 두루마리를 받아서 펴거나 보고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이 울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울었다라고 되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당시가 많은 박해의 때이지 않습니까? 핍박의 때이지 않습니까? 요한 자신도 밤못을 유배된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잔뜩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땅을 봐도 이걸 떼기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기에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답답한 겁니다. 빨리 오셔서 해결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봐도 해결할 자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 자기도 합당하지 않기에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때 그가 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답답할 때 울 때 주시는 위로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거머리를 때리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지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다라고 축복하면서 예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왕이 나올 거다 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죠. 혈통상 예수님은 다윗 뿌리 가운데 나올 거다라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지만 이겼다라고 말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셔서 죄의 사망 것에 이기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심판 권세를 주께로부터 위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요한이 울었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울었었을 때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단순합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합당하기 때문에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혀서 답답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천사가 와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고 슬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시며 격려해 주실 분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6절 말씀 보시면 그 한 분을 소개하는 말씀에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치가 재미있는 것이 보호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생물이 있죠. 그리고 24장로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내 생물과 그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그 사이에 예수께서 어린 양이 거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24장로들, 이 장로들이 모든 믿는 자의 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사이에 계셔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대신 죽으셔서 장벽을 허무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중보자이셨던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셨고 올라가셨죠. 하지만 지금도 저 위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나오지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곧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끝이 아니라 부활로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곧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죽음과 같이 사망처럼 큰 위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분이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면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승리를 경험하셨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까지 큰 문제가 오지만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7뿔과 7눈이다라고 하죠.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7은 뭐라고요? 완전합니다. 완전한 힘을 가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또 7눈이랍니다. 7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찰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 통찰력과 지혜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7뿔 능력이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7눈 통찰력과 지혜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품고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하신 분께서 그러기에 우리도 슬프지만 예수 붙잡자라는 거죠. 힘들지만 예수를 의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눈물 밖에서 기쁨 되고 슬픔 밖에서 웃음이 될 때가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신 가장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때가 되면 것을 펴셔서 역사를 청취하실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펼 때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함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할 때 보면 한 분께 초점 맞추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초점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펼 자가 누구면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라고 슬퍼하지만 울지 마라 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가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분, 힘이 온전하신 분, 지혜가 온전하신 분이 우리 위에 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격려가 주어지게 되고 수고하지만 짐을 대신 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책이 손안에 있고 뗄 준비가 다 된 상태인 겁니다. 곧 뗀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재림의 임박성이 있다는 겁니다. 잘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말 것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을 뗄 때, 그 다음 나팔을 불 때, 대접을 부을 때 많은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도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때 힘이 있고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며 초점을 환난과 외부에 두지 마시고 어린 양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래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얻는 모습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웁니다.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잔뜩 기도했지만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한 적 없으니 슬퍼함이 울었지만 울지 마라 라고 위로가 주어집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완전한 능력과 힘과 지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에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힘겨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중보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힘있게 걸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중보하심 때문이오니 초점 잘 맞추게 도와주셔서 예수 바라봐서 눈물이 기쁨으로 울음이 춤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은 마지막 때 이루실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한 눈을 여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귀 여셔서 들을 것을 듣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보여주신 만큼 갈 수 있고 들려주신 만큼 알 수 있습니다. 허락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한 주께 허락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길이 아니면 막아주시옵시고 길이면 힘들어도 갈 용기를 힘을 더해주시기 소원하며 그게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입니다. 주님 복을 주시겠다 세우신 이날 세상 것에 마음 팔려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 마음 정성 힘을 다해 주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림으로 주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함께 모두 함께 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며 함께해서 함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시작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서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날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통 주를 찬송하며 함께 모여 사람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